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하죠.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을 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오늘은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라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3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 그 판단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죠. 저마다 다르고 또 겉만 보기 때문에 정확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의 영역이기도 해요. 절대적 의의 기준이시며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들여다보실 줄 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을 감출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 좋은 일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고 다른 하나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을 소개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의 제자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런데 유대 사람이 두려워서 이거를 숨겼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별세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수의 시신을 거둔 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전에 그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와서 만났던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밤에 예수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대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자신을 꼭꼭 숨긴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자신을 감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제자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남편도 모르고 이웃집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혹 이들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그들의 행동이나 처신에 대해서 무슨 얘기할까요? 참 잘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질까 봐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이런 그 처신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좋게 보겠나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역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하고 주옥 같은 그런 그 말씀들을 듣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칭찬을 받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신앙생활 하려면 베드로처럼 좀은 해야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요. 즉,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다 숨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누구는 뻘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를 꼭꼭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나면 아니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별세를 기점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과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자신을 꼭꼭 숨겨뒀던 이 두 제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지 누가 알았겠어요? 뜻밖의, 정말 뜻밖의. 그렇게 처신했다 그러면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할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걸 해요.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니고데모도 보세요. 밤중증 예수를 찾아왔던 그 옛날 옛적에 있었던 그 뒤로는 자신을 감추었던 그런 인물이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100건쯤 가져왔대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해요. 예수님을 위한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드러날까봐 꼭꼭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그랬는데 전에 그랬던 제자가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죠. 전에는 숨어 지냈지만 자신을 감추고 지내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신앙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신앙이 작아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지만 달라진 것.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봐왔어. 예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저들의 신앙이 크게 성장하고 성숙했던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던 것.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별세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별세를 통해서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신앙이 곤두박질칩니다. 너무 다르죠. 예수님의 별세라고 하는 공통의 사건을 두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다른 거예요.
누구는 그것이 기점이 돼가지고 성숙된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고백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저울추에 달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얼마나 있는데 재보려고 그러고 달아보려고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을 스스로 살펴서 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한 단계씩 그리고 앞으로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누구는 더 예수님 곁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들통날까 봐서 꼭꼭 숨어 있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 신앙이 오히려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된 자는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는 처음이 될 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돼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